오늘은 우리 penang열린교회를 설립한 지 6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표적 시리즈를 잠깐 쉬고 오늘은 설립 감사 예배를 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자, 잘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우마, 눈 떠야지. 초반에 지금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떡해. 자, 목사님 잘 집중하고. 이솝우화에 보면은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마리의 소가 있었습니다.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가 있었습니다. 이 세 마리는 항상 함께 다니면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런 못된 짐승들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들을 잡아먹고 하는 사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마리가 있을 때 가서 그놈을 덮치면은 이 다른 두 소가 와가지고 같이 싸워서 자기를 밀어내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 사자가 꾀를 내가지고 얼룩소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세 마리 소 중에서 저 붉은 소가 가장 자기가 힘세다고 얘기하더라.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얼룩소는 이 붉은 소가 매우 건방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는 또 살금살금 이 붉은 소와 그리고 검은 소가 있는 데에 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저 얼룩소가 니들 중에 힘이 가장 세다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검은 소와 붉은 소가 매우 건방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두 마리 소가 얼룩소를 만났는데 특히 이 붉은 소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가서 얼룩소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얼룩소와 붉은 소가 뿔이 빠지도록 싸운 거죠. 뿔이 빠지도록. 이 소가는 뿔이 있잖아요. 뿔이 빼쪽한데. 그래서 뿔끼리 막 부딪히면서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 싸워가지고 뿔이 빠질 정도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니들하고는 다시는 안 논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 소가 서로 흩어져서 각자 살아가기로 했답니다. 그때 사자는 한 놈 한 놈, 한 마리 한 마리 찾아가서 다 잡아먹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 흩어진 소처럼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에 의해서 철저히 패배하고 그리고 삼켜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패배되고 삼켜질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우리 설아. 믿음이 하나 돼야 돼. 자, 무엇이 하나 돼야 된다고? 우리 현진이.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자, 무엇이 하나 돼야 될까? 우리 연재. 그렇지.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이 교회는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 오늘 특별히 교회 설립 6주년을 맞아서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 안에서 하나 되어 간다고요? 우리 예수 한번 얘기해봐.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 간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겟셋마네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때 네 가지를 기도하시는데 두 번째로 드리는 기도는 그 제자들과 그 백성들을 악에서 빠지지 않고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주님의 영광에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첫 번째 기도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한 것이 바로 뭐냐면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가장 첫 번째 하신 기도가 뭐냐?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누가? 그 제자들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며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신적 본질 안에서 한 분이시죠. 한 분. 일체를 이루고 계셔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요 한 분이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인 것처럼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의 첫 탄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제목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들이 하나 되지 않을 수 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 되기를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진리로. 거룩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그리고 세상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싸움, 적과의 싸움에서 분열되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4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우리 다윗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구원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가 되는 거죠. 교회가. 딴 것을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은 그건 참된 하나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은 여러분이 먼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주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골 마을에 큰 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 양쪽에 요쪽 이 편과 저 편이 이 강 때문에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이 강 때문에 서로 이 마을 사람들이 서로 왕래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을 막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두 마을이 거의 원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한 지혜로운 노인이 안 되겠다. 이 마을과 저 마을에 가만히 있어. 하오나 추워서 그래? 그럼 옷을 빨리 입어. 이 마을과 저 마을에 그러면 다리를 놓자.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나와서 열심히 이 마을과 저 마을 사이에 다리를 놓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이 다리를 놓는 것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다리가 놓아지고
이 마을과 저 마을이 서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왕래를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오해들이 다 사라지고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서로를 잘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 일치가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교회 안에서의 진리는 이 마을과 저 마을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진리로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20세기의 3대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하면은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로이드 존스입니다. 제가 그 목회학 석사할 때 로이드 존스의 부흥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이 로이드 존스에 대해서 전기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피터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로이드 존스의 전기를 쓰면서 이 로이드 존스가 말했던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로이드 존스는 두 가지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진리, 또 하나는 영생으로 하나 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이 진리로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진리와 교리로 말미암아 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밀하고 단호하게 모든 사람과 거리를 두겠다. 그게 뭐예요? 진리로서 그리고 영생을 얻는 거로서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하나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이 거짓된 진리나 그리고 잘못된 그 어떤 것으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면 더 망가지고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그건 참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더 망가지고 더 깨트려지고 더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외형적인 조건이나 감정적인 연합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 하나 될 때 교회는 진정으로 일치를 이룰 수 있다. 그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하게 열린 교회 이제 설립 6주년이 벌써 됐는데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세 사람이 개척을 했는데 저희 딸은 지금 이제 대학 4학년이어서 이제 대학교에 갔고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만에 우리 이제 한 가정이 처음 교회를 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교인들이 없으니까 그랬었는데 이 교회가 이처럼 한 가정 한 가정 와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가 한 20대가정 됩니다. 가정수로는. 그리고 요즘 이제 한 7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부어주신 은혜가 참 크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그 비결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건 바로 우리 편하게 열린교회가 이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매우 힘썼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반 4주, 성장반 한 25주에서 27주, 교리반 15주, 또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는 이제 하나님 나라 중심적 성경 공부는 구약 연구와 신약 연구가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5년 넘게 공부를 하고 우리 사역자반을 통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하는 일에 이 교회가 굉장히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이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부단히 애써 왔습니다. 그때 이 교회는 일치가 되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강민아 예쁘게 앉아라. 허리에 딱 붙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교회의 본질은 은혜의 말씀 가운데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교회로서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추지 않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페낭열린교회 온 성도들은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진리를 배우고 이 진리 안에 성장하고 이 진리 안에 하나 되기를 힘써야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 하나가 되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은혜의 말씀 위에 말씀을 하루하루 매주마다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또 매주마다 열심히 진리를 공부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요? 우리 하원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지엘이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사랑으로. 에베소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면 사랑이야말로 교회를 하나로 묶는 줄과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평안으로 맺는 줄과 같다. 이러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용납해야 되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함으로써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6절에는 교회를 한 몸으로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합하여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인데 이 몸이 이 사랑으로 이렇게 연합되고 결합되어져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 여러분, 첫 번째 강조되는 성품은 겸손이에요.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항상 겸손하거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까불어요. 교만해. 왜요?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불경한 행동을 행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자신의 죄가 더 드러나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절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하게 된다. 그 겸손하게 된 사람은 마음 안에 강함이 있지만 항상 이것을 절제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라는 거죠.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다. 그 강함을 성숙함으로 감추고 부드러움과 그것을 절제하여 강함을 절제하고 내적으로는 강하지만 이 강함을 절제해요. 그리고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으로 부드러운 태도로 사람을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 분노의 감정에서 가장 먼 감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할 때 그를 향해서 길이 오래 참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거예요. 만약 하나님 여러분을 오래 참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죠. 벌써 다 죽었어요. 오래 참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사람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어느 날 사람의 몸속에 있는 장기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답니다. 눈이 말했답니다. 아니 내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몸 전체가 길을 잃고 다칠 테니까 눈인 내가 최고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이 반박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손을 돌려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니 내가 최고지. 일하려면 내 발로 걸어가야 되니까 내 발이 말했어요. 내 발이 최고지. 그랬더니 조용히 심장이 말했답니다. 심장이 나는 눈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지만 내가 멈추면 몸 전체가 죽게 돼. 그러나 나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 우리 모두 각자의 역할을 하며 하나로 움직여야 몸이 건강할 수가 있어. 그제야사 눈과 손과 발이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나의 몸이 온전해야지 하나하나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게 될 때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모든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용납하다는 단어는 아네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떠돌아다니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이방인 중에 회심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니까 얼마나 서로 생각이 다르겠어요. 생각하는 방식, 문화, 종교, 사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 그러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를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용납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하나 되기가 매우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유대 랍비가 말했습니다. 이웃들이 용서를 구할 때 2번까지는 용서해 주지만 3번은 안 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랍비가 3번까지는 되는데 4번은 안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꽤 인심을 많이 썼죠. 보통은 3번이나 4번이면 2번 아니면 삼진 아웃인데 7번까지 하오리까 하니까 꽤 인심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490번 용서하면 그때부터는 용서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스도 거룩한 몸된 교회를 이루었으면 우리가 무한히 용서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2단도 용서하면 되나요? 2단 용서 안 됩니다. 2단은 바로 쫓아내야 돼요. 예. 안 됩니다. 2단은 안 돼. 왜냐하면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서로 성격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인격적인 차이 그 정도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믿음의 성숙의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때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긴 하지만 완벽한 의인들이 모인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완벽한 의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의인들이 모여있으면 다 천국에 가 있어야죠. 근데 교회가 다 용서받은, 그러니까 교회는 딱 2종류죠.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모여 있어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도 교회 안에 끼어 있으니까 팔팔 뛰겠죠. 혈기가 충만하겠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무엇이 오냐면 평안이 와요. 근데 이 평안을 성령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힘써 지키라는 얘기예요. 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함으로써?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하나 되면 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이루는 한 성도 한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몸을 이룰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 교회는 사명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의 구속사역을 완전히 마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에서 중요한 명령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보통 이 대사명이라고 하는데 이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선교적인 사명.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은 첫 번째가 바로 이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이 선교적인 사명은 모든 민족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 들어와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생명을 얻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와 방식을 가르쳐줘 그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듯이 그렇게 훈련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죄를 씻는다는 표고 또 하나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연합된다는 표고시거든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그 이름 속으로 연합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감으로 옛 죄인됨이 죽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새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 것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선교적인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penang열린교회가 지금도 이 선교적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는 A국에 있는 교회들과 또 여러 학교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또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또 난민들 사역에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penang열린교회 성도들도 함께 헌신하고 한마음 한뜻이 될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사명에 한마음 일치를 갖게 될 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마다 이제 미얀마 난민들 성탄절쯤 해가지고 이제 작년 성탄절에는 2달 전에는 우리가 이제 쌀도 사고 또 기름도 사고 해서 22가정 기름을 사고 또 아이들 다과를 사가지고 가정가정을 방문하면서 일을 헌신했죠. 물론 이게 구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이 다과 주머니를 메고 가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이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교회가 목양적 사명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고 가르치는 것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6년 동안 저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전공한 것은 하나님 나라 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경륜을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구원을 작정하시고 역사와 세계와 시간 안에서 이 구원을 실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구원을 성취하시면서 이루시고 장차 재림하실 때에 이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끔씩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말을 하다가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경륜이란 말이 나올 때 저는 너무 기뻐요.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이 진리 안에서 정말 역사 안에서 도덕에 흘러온 하나님 나라의 구원 경륜을 바라보고 장차 주님이 오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현재적인 삶 속에서 자신의 책임과 사명과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사는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데에서 눈을 떠야 한다. 교회가 이 일에 더 헌신해야 된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 이렇게 진리 안에서 성장하면서 열심히 목양받으며 성장해 가야 하고, 또 교회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진리를 가르치고 목양하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구원 경륜에 눈을 뜨고 그 구원 경륜 속에서 자신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영에 속한 사람과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는 거예요. 또 일 자체도 마찬가지죠. 일도 영의 일인가 육의 일인가, 이거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참된 회심에 이르렀느냐, 진정한 구원에 이르렀느냐, 만약 오늘 밤이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시면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느냐,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느냐를 확신하는 거죠. 그 영혼을 가진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똑같이 구두를 닦아도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구두를 닦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빛나도록 구두를 닦는 사람과는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열심히 학교에 가서 영어를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좋은 학생으로 성장하지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출세하고 성공해야겠다, 그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 돼서 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지 라는 목표를 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아이고 이 아이들 영어를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그냥 정말 멋진 마른 사람들 앞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이로 내놓고 이 아이들이 열심히 돈 벌게 해가지고 이 부모님께 효도하도록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은 아예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양육해야 되느냐, 이 아이를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이 아이를 키워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런 점에서 그런 사명에서 일치를 갖게 될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명에 있어서 일치를 이루고 사랑에 있어서 일치를 이루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교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현재도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사명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의 시대적 사명, 하나님 나라의 구원 경륜을 이루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목양적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 penang 열린교회로 이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